금년에 추석에는 과일들이 잘 됐다 그래, 그죠? 뭐 날씨가 좋아서 과일들이 많이 맺었고 맛도 좋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과일들을 많이 잡수어서 시골에 있는 농민들의 그 주름살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무르익은 과일을 볼 때마다 또 과일을 먹을 때마다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 과일이 추위와 병충해, 비바람, 눈보라와 싸워서 저렇게 탐스러운 과일이 된 것처럼 나도 과일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서 주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어떤 열매를 맺나 묵상을 했어요. 그죠? 육체의 일에 대해서 약간 다루었는데 육체의 일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었어요. 19절에 하나는 관계의 단어,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자신이 그의 신부 되어져서 주님과 결혼하고 또 주님과 동침하는 그런 하나됨의 그 온전한 열매, 그죠?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잊어버리고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이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하나 되어진 것, 그게 바로 이렇게 음행이고 그 더러운 것이고 호색하는 거라는 말을 했어요. 또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고멜처럼 다른 것을 좋아하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제 사마리아 여자처럼 다섯을 사랑하는 세상이죠. 그것들, 보이는 것들을 그것만 사랑하는 자들,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탕함이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듯 세상에 취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방탕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 그냥 음행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녀 간의 음행이나 또 우상숭배도 이 세상에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런 것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들춰서 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들추어서 하나하나 짚다 보면은 빼놓고 넘어가는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뿌리를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예로 드는 얘기입니다만 잡초를 뽑을 때는 뿌리를 뽑아야지 잎사귀를 하나하나 떼어낸다 그래가지고 그 잡초가 죽지를 않는 것처럼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론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전혀 그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배제한 그냥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복음과 다른 복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은 지금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그들이 뭐야? 육체의 일과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다가는 자들이라는 얘기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서 말하면 바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맺혀지는 결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러면 설교 다 끝났어요. 그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을 이제 아주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7장 15절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야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를 삼가라. 그죠? 그들은 어떤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 나온다. 다른 복음을 가진 자, 너희들을 해하러 오는 자들이 어떤 다른 것 무서운 것 가지고 예배드리지 마, 주일 지키지 마, 이런 정도로 다가오는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포장되어진 어떤 것들,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진리 이외의 것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무엇으로 그들을 판단한다고요? 열매로 판단한다고요? 우리는 자칫 이렇게 거꾸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열매를 봐서 그건 어느 나무에서 나는 건지 알 수 있어라는 얘기인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걸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가 어떤 나무냐,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예.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가 참된 복음, 하나님에 관한 이해, 그 하나님과 동행함,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네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활동하고 어떤 외형과 형식적으로 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너 중심의 사람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쭉 나가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글자 그대로 보고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행동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명이 되고 뿌리가 되어지면 삶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씨앗을 싹 틔워서 키워보면 그 씨앗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게 나와요. 성경은 그걸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라고 말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어떠한 화려함, 그것들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그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죠? 반드시 그 뿌리에 의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들이 다른 복음의 뿌리를 삼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의 뿌리를 받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고자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꾸는 곳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살펴보라는 거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니까 너희는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중심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 중심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단의 속성과 관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오늘날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상도 받고 벌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과율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나 중심의 사람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목사님들이랑도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들의 생각 속에도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체면으로 서나, 교회를 개척해놓고 사람도 많지 않고 큰 일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지난번에 청송 갔다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들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당신입니다. 목사 목회하면서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느냐 못 가느냐입니다. 일이 크고 작고 일을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만큼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것입니다. 예. 큰 교회를 목회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크게 사랑을 받고 대접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개척교회 하는 어려운 목사님들의 형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과연 그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하실까? 네.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하시고 있기에 교회들이 그렇게 아직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까? 한 번쯤 자신을 더 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고, 그가 큰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나는 그래서 잘났어, 그 천국에 가면 큰 상을 받을 거야, 목사니까 집사보다는 큰 상을 받겠지, 이런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도 나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로 쓸 수도 있고 집사로 쓸 수 있고 교사로 쓸 수도 있고 평신도로 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심어줬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충성을 하느냐, 만족한 거예요. 네. 교사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주일학교에 내 반에 5명밖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이유는 없어요. 정말 그 맡겨준 어린 생명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리를 다 심어서 그들을 키우느냐,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나예요.
그런데 그 내가 어떤 내가 된다고요? 잘난 내가 아니라 내가 있으나 나는 없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리가 일하는 나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삶, 깨지고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포도가 맺는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거. 아래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이사야서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죠?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됐더라고요? 들포도가 됐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들포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포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5절로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 담을 헐어서 완전히 먹혀버리게 한대. 지키고 보호해주는 게 없어요. 그죠? 밟힌대요. 황폐해서 돌보는 자도 없고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될 거예요. 저주와 심판,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난 거는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만 27장에 가면은 이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와요. 27장 2절로 3절로 4절. 27장 3절로 4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때에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는 뭐 한다고요? 포도나무를 다 밟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더니 누가 그렇게 하니 내가 지킨다 이러고 나오죠. 그죠? 하나님 변덕쟁이. 그래요? 그럼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게가 이제 아까 봤던 5장과 27장 중간에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누가 나왔을까요? 거기에? 다윗 시대 자녀, 그죠?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가 이런 저주를 다 받고 결국은 우리가 뭐 해야 된 거예요? 그에게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들포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들포도가 받을 흉보를 다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를 들포도에서부터 참포도나무에 접붙인 거예요. 어디서 보신 말씀 같아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이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예요. 내 아버지는 포도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너희가 들 포도나무가 되어서 들 포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 포도나무에서 잘라내서 참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였어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영적인 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물리적인 원리로 돌아가면 참 포도나무에다가 들 포도를 접붙이면 참 포도가 열려요? 들 포도가 열려요? 세상은 들 포도가 열려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가 열려요? 참 포도가 열려요. 이게가 영적인 원리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한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살아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그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시고 성령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거기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우리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일까? 로마서에서 제가 몇 곳 찾아봤어요. 로마서 11장 17절,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는 이제 그 포도나무란 말 대신에 뭐였어요? 감람나무란 말을 썼는데 돌감나무, 들포도였죠. 그런데 접붙임이 되어져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이렇게요. 누가 했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들이 와서 접붙임이 된 게 아니고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왜 접붙였을까요? 이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참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지난번에 한번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협박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그래요. 5절 6절 15장 5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접붙임 받은 나무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우리의 신학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은 중간에 포기가 되어진다, 안 된다? 안 되어져요. 실패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 하지 않아요? 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접붙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15장 2절에서 말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여기에 단어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단어를 뭐라고 써야 됐는가 하면은 이게 아이레이라는 단어인데 치운다의 뜻도 있지만 들어올리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포도밭에 가보셨죠? 포도밭에 가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가 다 위로 이렇게 붙잡아 맺어 있어요. 새싹이 나오면 포도나무는 두 번째 잎사귀에서 꽃대가 나와요. 그리고 꽃이 열려서 포도송이가 매달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햇빛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햇빛을 이렇게 걸어놔줘요. 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왜 그렇더라고요? 떨어져 있으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줄기의 진액이 잘 가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를 지켜 올려주시고 해요. 그 다음에 열매 맺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 농사 지어 싶으신 분들은 알죠. 포도가 열매 맺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포도나무에 무성하게 나아가는 웃가지를 잘라준다고요. 왜? 그 올라오는 그 진액들이 다 포도 열매로 가서 열매가 탐스럽고 좋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6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 그 열매는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성전이 되는 거, 그걸 가로막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로 말하면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속적인 것, 그 태워버려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다른 복음의 내용,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것들을, 내가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그걸 다 태워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있으나 하나님이 본래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바로 그리로 돌아가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잘라버리는 그 과정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그래서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때마다 누구 바라보라고요? 자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바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시작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믿습니까? 자,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야 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가서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왜 성령 주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 온전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뭘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데, 이런 말로 오래 참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오늘 낮 시간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왜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완성되어질까지 기다림에, 그게 인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람이 얼른 판단하려고 나서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과, 그죠?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나를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럼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 왜 인내하게 하신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아이고 이것도 참아야지. 참으세요. 그렇다고 또 다 폭발하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인내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런 인내는 누구도 잘한다? 불신자들도 잘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누구만 맺을 수 있는 거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만 가질 수 있는 열매. 그럼 불신자는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가질 수 없는 열매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한다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 어떤 게 사랑이에요? 청춘 남녀가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주님과 대화할 때에 주님이 물으셨죠. 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거기에 있는 사람도 되고 그 앞에 보이는 모든 것도 돼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들었어요? 아,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아는 걸 가지고 누구를 키울 수 있다고? 어린 양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가 되잖아요.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어린아이를 사랑해도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은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쁨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생각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떤 평안이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 그죠? 이 평화, 이거는 원수되었던 자가 중보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마주 바라보고 끌어안고 하나 되어져서 절대 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이게가 평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조용한 것, 이게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 이게 평안이듯. 기쁨도 뭐예요? 세상에 돈이 많아서 기뻐하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는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인한 기쁨. 그럼 어디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병실에 누워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죠? 왜요? 이 풍랑이년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의 찬송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거 없으면 살맛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살맛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는 재미로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성령의 열매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함께 만들어져 감을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부딪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거기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성령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돼? 이런 결과에 다다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생명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옛사람을 정욕과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로 완성되어지도록 열매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